우리 오늘 슈앱의 말씀 제목은 삼뜰 제자를 세우라라는 말씀이 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이제 19장까지 저희가 이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보면서 또 묵상하고 확인하면서 참 많은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것 같아요. 바울은 항상 사역이 이제 이 회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많은 후대들이 있었고 그 현장에 또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치유를 받고자 하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제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작은 사실은 바울은 이제 이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후대에 대한 언약. 그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 회당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굉장히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달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뭐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확인할 때 제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고 전도 운동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교회들이 많이 힘듭니다. 문도 닫고. 근데 되어지는 것을 하느냐, 되어지지 않는 것을 빨리 빠져나오느냐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학원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어찌 보면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 이 여정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되어지느냐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아서 다 떠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은 이 후대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 렘넌트라는 언약을 붙잡고 여기까지 지금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 237과 5천 종족 다민족에 대한 방향 그리고 많은 민족에 대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인도받고 있다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고 우리 교회도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들을 주셨고 또 많은 응답들을 주셨고 또 확인케 하시고 마음 담게 하시고 제자를 확립하고 또 인도받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렘넌트 운동으로 시작된 다락방 전도 운동은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다민족 제자를 세우는 그 우리 전도 운동으로 이제 인도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전도 전략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왜 하필 전도자 바울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성경에 중요한 이 사도행전의 전략을 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도행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울 전도자의 영향을 받은 전도 제자 이 야손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복음화가 우리가 결론이라면 바울의 전도 여정과 이 성경 신약에 나온 성경의 언약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이유가 없겠죠. 이제 그게 교권이 강해지는 뭐 천주교나 우리 세르게이 사샤가 자주 이제 섬겼던 그 정교회 이런 형태로 갈 겁니다. 말씀보다도 더 위에 어떤 교리나 성경 위에 다른 어떤 율법이 존재해요. 성교회도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세르게이 사샤도
엄마 아버지랑 통화를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통화를 했는데 니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이상한 걸 지금 믿고 있는 것 같다.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될 것 같다. 빨리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그리고 바울이 전도운동했던 이 여정이 좀 성경적이고 이게 세계복음화 여정인데 이런 걸 들어보지도 못했고 교회가 어찌 보면 바로 전교회 옆에 학교가 있는데도 후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교회 안에서는 지금 우리 한글이 이렇게 띄워놓는데 그런 법이 없대요. 우리 지금 엠마도 있지만 루마니아에서도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확하게 지금 인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만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제도냐 시스템이냐 얘기한다면 카톨릭과 이 정교의 시스템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겠습니까? 카톨릭은 뭐 교황청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뭐 다락방이 우리를 챙겨주지 않는다, 뭐 협회가 어쨌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천주교가 나아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지원해서 교회도 세우고 사람도 보내고 그 중에 리더를 세워서 영향력도 입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우상화가 되는 길이거든요.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들의 제자를 세워야 돼요. 제자. 그렇죠? 과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후대 사역을 하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다민족의 언약을 붙잡고 돕고 살리고 하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삶들에 우리는 제자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 운동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진짜 전도와 선교의 가치를 아는 자들로 세워졌어요. 결국 이 삶들의 제자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첫 번째 뭐냐면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예요. 과연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데 삶들의 제자로 세워줄 수 있겠냐 한다면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진짜 제자는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예요. 그렇죠? 영혼의 가치. 자, 우리 교회가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세우자. 지금 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 잘하는 사람, 뭐 신빙성 있게 잘 얘기해서 사람들 설득해서 교회를 데려와라. 지금 그런 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과연 그걸 하자 하면 여기서 말 더듬는 사람은 다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그렇죠?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 나랑 수준 차이 나고 이러면 은근히 사람 무시해요. 이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이 사람 무시해요. 그 영혼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복음은 귀신 들린 자를 살리고 그 사람 제자로 세우는 거.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회당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다민족들을 그 사람들 소중하다 생각했어요. 바울은. 그렇죠? 바울은 아이들,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 예배 중에 뭐 예수님 오시는데 애들 막 떠들어져 있고 떼들어 있고 뭐 애들 못 나오게 해라. 막 유대인들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 오시는데 제자들도. 근데 예수님은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딱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어쩌면 우리는 보여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영혼의 가치,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 복음화의 이 길, 이 세 가지 이 방법인 이 영혼을 사실 굉장히 가치 없이 볼 때가 많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속을 때가 많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맞고 틀리고 뭐 어떤 그런 기준으로만 우리가 자꾸 영혼의 가치를 굉장히 무감하게 여길 때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고 아는 자는 제가 볼 때는 영혼을 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막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그 사람 뭐 의견 틀렸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두는 거예요. 두는 게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확실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는 확실해요. 이 사람 복음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라면 이 사람 복음 깨달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막 들러붙어가지고 싸우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이 영혼 중심으로만 가야 돼요. 그렇죠?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겠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 언약을 이 사람 깨닫겠는가? 한번 잘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이 영혼의 가치를 알고 말씀과 이 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 이 가치를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아는 자가 사실은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세워지면 뭐 시간표는 다 다르겠죠. 하나님이 미리 세워놓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또 준비가 되어진 때 세워지기도 하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저도 몰라요. 뭐 확실한 건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이 사람한테. 우리가 그 가치만 사실은 안고 제자 운동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야손은 전도자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전도자 바울을 도와요. 그게 이제 야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죠. 사도행전 17장에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세요. 나는 괜찮아 막 내 거 주장하는 사람이랑 그거 돕지 말고 그건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렇죠? 그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불은. 근데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빨리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누구를 내가 도와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함께하게 하셨는가? 붙이셨는가? 거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이 부분은 차후에 전도자 바울이 야손을 친척이라 칭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깡패들이 와서 막 이 사람 죽이려고 할 때 야손이 대신 그 일을 감당해 줘요. 왜냐?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이 사람은 전도와 선교, 말씀과 기도,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전도자 바울과 합심하고 전도자 바울을 빨리 피신시켜요. 그래서 이 바울이 베레아로 갈 수 있도록 배를 태워서 빨리 전도운동을 위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던 게 베레아에 갔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또 만나요. 하나님 계획이 이게 하나님 계획은 그렇게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지? 하나님 계획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 그것밖에 없지 다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도운 야손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칭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죠. 우리의 복음이 너희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이뤘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은 만약에 눈에 드러나는 것을 먼저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큰 성령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죠? 은혜를 주십니다. 참, 이 사람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붙이셨지? 지금 내가 이 시간표에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참 하나님 은혜다. 성령을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이겠어요? 다른 능력이 아니죠. 영혼을 살리고 이 사람을 세우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그 흐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가보지도 않은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 제자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복음을 잘 모르면 어쩌면 평생을 인본주의 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복음, 영적인 부분은 진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인본주의 쓰면서 살게 됩니다. 그게 물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인생이. 하나님 믿는 확신 안에, 성령 아래, 그 능력 아래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확신이 있었죠. 아니, 야손의 집에 깡패들이 들어와서 야손을 끌어냈어요. 그 사람 무슨 확신으로 그 일을 했겠어요? 복음의 확신입니다. 복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이에요. 과연 그게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아니, 동네에서 이 사람 완전 낙인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눈에 보여지는 것만 얘기하자면 일단 도망치고 모르는 척 해야 되는데, 이 가정이 예수라는 그 말하는 바울과 함께한 가정이다 해가지고 깡패들 데려와가지고 막 자녀들 끌어내고 이러는데 과연 그 일을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겠냐?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영적인 능력 아래 있는 교회다 이렇게 굉장히 칭해요. 그래서 차후에 바울이 본인의 수제자 디모데도 이제 이 현장에 보냅니다.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궁금해해요. 이 교회가 잘 지내고 있는지. 왜 나를 그렇게 도와줬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잘 지내고 이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의 언약을 붙잡고 제자를 세우셔야 돼요. 도우십시오. 끝까지 도우셔야 돼요. 끝까지 돕고 그 전도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살려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과 같이 저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거라 확신해요. 나의 인생을 어쩌면 바울보다도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우리는 앞서가 있는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우리는 이제 완전히 방향을 맞춰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이제 3차 전도행 중입니다. 3차 전도행. 근데 여기서 이제 첫째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첫 번째로 바울에 가는 여정에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뜰 사역의 언약을 지속해야 돼요. 이 바울은 언제든 회당을 들어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찾아야 돼요. 나의 회당은 무엇인가? 바울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본인이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현장 회당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거기서 항상 자랐고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항상 이야기 나누고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항상 확신의 이 본인의 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이 회당을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니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후대에 대한 언약을 나와 같은 영적 문제에 나와 같은 영적 무지에 시달리지 않도록 후대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고 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헬라인들이 모여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합니다. 바울의 반복적인 사역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어떤 능력이냐? 치유의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뭐냐?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악귀 들린 자, 이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왜 이 19절에, 이 12절에 병든 사람,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냐? 사실은 이 병은 의사의 진료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을 떠난 그 삶과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사실은 흘러내려온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불신앙과 염려 속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 질병이 찾아와요. 그 중독이 찾아옵니다. 그 문제가 찾아와요. 그렇죠? 진정으로 이 치유의 능력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삼틀 사역을 지속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19장 후반부 20절 가까이 보게 되면 이제 이 일을 누가 따라해요. 따라합니다. 바울이 예수 이야기하니까 이제 엘루마 마수라는 사람이 본인도 이 이름을 막 이야기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막 이야기해요. 근데 안 떠나죠. 안 떠나고 이 엘루마에게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귀신 들려서 도망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더 이제 이 영적인 비밀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 삼뜰 사역의 제자는 따라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삼뜰의 언약, 복음의 가치, 영혼에 대한 기준,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걸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걸로만. 그래서 뭐 그리스도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되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이 정확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말씀과 기도,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가 사실은 그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에게만 그 역사가 나타난 이유는 분명한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러한 제자,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서 나타난다.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삼뜰 사역의 여정 아래서 항상 제자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19장 9절에 봐도 제자를 따로 세우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분명히 장사꾼과 함께하면 우리 후대는 장사꾼의 것들이 자꾸 들어갈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 보고 손해 안 보고 자꾸 그것만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고 문을 여시고 일하시는 이 비밀을 할 수 있는 전도자와 사실은 우리 후대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막 사기치는 일에만 함께하는 사람, 우리 자녀가 함께한다 보십시오.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그거 당장 때려서라도 데리고 나와야죠. 세상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득이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 착각에서 다 벗어나시기 바래요. 진짜 복음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전도능이 일어나고, 사실은 그 전도자와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여행 동안에는 이제 이 바나바와 이제 마가와 함께 해요. 1차 여행 동안 바나바와 함께하고, 이 바나바의 친척인 마가랑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계속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 초대교회에서 이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실라. 그리고 중요한 현장에서 확인한 제자, 이제 디모데. 이 제자를 하나님께서 2차 전도여행 때 함께하게 하죠. 그리고 한 사람 더, 누가. 그래서 좀 특징을 보자면, 제가 볼 때는 2차 전도여행은 정말 현장에서 만난 제자와 함께 했어요. 신라는 초대교회에서 갑자기 초대교회에서 보고하는데, 전도자 베드로가 이제 신라도 함께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하게 되고,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그 성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을 1차 여행 때 만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사람과 함께해요. 자, 누가도 중요한 이 전도 운동을 아는 이 예수님의 제자죠. 이 현장에서 사실은 만난 전도 운동을 합심하는 제자들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바울의 제자 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는 전도 운동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도 운동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훈련을 합니까? 우리가 왜 렘넌트 데이를 왜 갑니까? 우리가 왜 캠프를 합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 기준이 아니라면 가면 아마 대부분 똑같은 말을 해요. 이게 뭐 똑같네, 다 같은 얘기예요. 아무 영적인 거 못 보면 그거 뭐 예배 드리고 포럼하고 뭐 우리 교수 하는 거랑 똑같네, 아무 이걸 못 봅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지속을 못해요. 왜냐하면 가치 없다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 봐봤자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고,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또 이거 해봤자 또 이렇게 되겠지. 본인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전도 운동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흐름 안에서 봐야 돼요. 흐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안산에서 8월 10일, 12, 13 흐름 안에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도 운동하고 원곡동에서 전도 운동하고, 지금 그래서 지금 두 곳에서 우리가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민족과 대학생들 캠프를 하고, 그 흐름 안에서 다른 지역의 전도자들이 또 합심하고,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못 보면 그냥 뭐 인양 전양 교회 행사 뭐 이런 걸로만 자꾸 봐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제자들이 그걸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기록은 역사가 나타난 기록보다도 함께 했던 기록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함께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운동의 흐름과 전도자와 합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렘넌트들 방학이면 더 그 흐름 안에서 봐야 돼요.
뭘 욕심을 낼 겁니까? 후대에게 이걸 보여주고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이 이걸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전도운동의 흐름이 있다. 그 흐름 안에서 확인하게 해서요. 그래서 홈스테이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나오는 렘넌트들이 소통하고 함께 보고 전도운동의 흐름 안에서 렘넌트도 확인하고 우리 가정에 그 전도자가 오고 함께 포럼하고, 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이거 안 보면 육신적으로밖에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섬겨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다 대접해야 되는데 거의 다. 뭐 우리 교회에 이득이 뭐가 있어요? 아무 이득이 없다니까요. 어찌 보면. 근데 전도 운동의 흐름을 보게 해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들이 전도 제자로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뭐 해도 되네. 우리 렘넌트 이렇게 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제자들과 삼들의 제자들을 함께하면서 그들을 세우고 회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언약을 가지고 삼들 제자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이제 훈련들이 있고 또 교회 집중이 있고 또 중요한 이런 캠프들이 있습니다. 자, 언약을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언약을,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루하루 확인하셔야 돼요. 언약을. 두 번째 뭐냐? 정확한 미션을 확인하셔야 돼요. 삼들의 언약 아래서 전도운동 가운데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에게 주신 이 미션, 우리 렘넌트들이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진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언약은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제 인생이에요. 이거는 그 순간순간에는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언약으로 딱 붙잡혀요. 제자가 보아야 되는 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언약. 근데 그게 정확한 미래가 되어집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사실은 언약은 미래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힘이 되어지는 언약을 붙잡았다 생각하는데 미래를 볼 때는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이었어요. 저는 제가 볼 때. 그리고 미션은 뭐냐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게 잘 되어지지 않는데 영적으로 내가 도전해야겠다라는 도전이 보여져요. 근데 시간이 언약 안에서 딱 하루하루 도전하고 보고 그 미래에 가 있어서 보게 되면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주셨구나. 사명이 보여집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전 그랬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 기도첩의 말씀을 내가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걸 한번 이번 주는 도전해 봐야겠다.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가지고 이 미션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 하루하루.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계속 인도하셨구나. 미션을 주셨었구나. 그걸 지금 많이 확인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학교 안에서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부교육자 사역으로 인도하셨고, 그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이제 그게 계속 확인되어집니다. 비전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게 사실은 전부겠죠. 우리 렘넌트가 돈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된다. 그게 비전이 되어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비전은 뭐냐? 내 과거 하나님 이유가 있고 오늘의 현실 하나님 미래로 가는 여정이고 내 미래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 정확한 결론으로 이 비전이 딱 자리 잡혀야 돼요. 그렇죠?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이 언약으로 이제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 이게 안 되는데 도와줬겠습니까? 야손이. 이 확신 안에서 내가 이 사람 평생 도와야겠다. 이 사람과 합심해야겠다.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삶들을 준비하는 건 건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세워야 돼. 제자를. 어디에서 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제자를 세우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에게 붙이셨다. 이 사람은 잘하냐 못하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 하나님, 이 사람 크게 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함께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이 사람에게 왜 다민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했냐? 이 사람은 이 일에 하나님을 크게 쓸 이유가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보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왜 이 가정에 굉장히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하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제자로 쓰려나 보다. 제가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제 머리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들의 언약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건 이 제자를 딱 준비시켜야 돼요. 준비. 그래서 이 제자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뭐 교회도, 뭐 사람도, 뭐 역사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게 제가 보는 바울의 전도 운동 가운데 일어난 중요한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뜰의 언약은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우리의 평생의 언약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전도자 바울이 그 사역을 행했으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세 가지 뜰 언약 안에서 무엇을 딱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인도 가운데, 언약 가운데 또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을 하나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제자를 세우는 귀한 흐름 안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삼뜰 제자로 준비시키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시는 이 여정 따라 인본주의가 아닌 성령의 역사 인도 따라 인도받는 귀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제자가 제자를 남기고 귀한 복음 운동의 증인들이 세워져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언약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삼뜰 제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특별히 현장에 말씀을 붙잡는 우리 다민족 제자분들 붙잡으셔서 하나님 본인의 나라와 본인의 후대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